오늘 또 주일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나 감사드립니다. 어둠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신 그 음성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던 이 저장미 꽃 위에 있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생각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곡나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의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예배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쁜 노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쁜 노래 기도하게 하시려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쁜 노래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순환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타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주간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로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우리 마음 모두 삽심으로 기도합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의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때에 날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유만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동하는 세상 가운데 죄악의 어려움이 아버지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일을 생각해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 귀한 부활절을 은혜스럽게 지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박대하면 저희들을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데가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다가왔습니다. 많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주님을 부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물불에 들어갈 전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한 것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웠고 즐거웠고 귀한 일꾼들을 뽑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사랑하신 주님이여, 유정대들부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물러나려면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행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저래로 통하여서 이 밀락지대와 이 국가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저래로 통하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이 시간도 가부눈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쟁반에 받아 하나님께 배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져야 되겠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이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지만은 과거에는 결국은 다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물은 목마르지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소니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갈급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 우리들을 시인하고 우리들이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시인하며 그들에게 우리들이 믿는 자를 밝힐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육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범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령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이루어야 주시어서 정말로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되겠나이다. 저희들이 깨어져야 되겠나이다.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달 때에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은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하여 신랑을 맞이 못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기름 준비함으로 말마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강구하고 남나이다. 우리 노예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손으로 영접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예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서로 이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노예가 되게 하시었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합나이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생명이라도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인해재단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마로 고생하는 데들 많이 있사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그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어 뛰기도 하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것만 싸우나 주님 이제인 이비도나야 이리리 구하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 인해재단에 있을 것을 아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190회 남부산 남노회 정기회가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재송제일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은혜로운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도 정부 지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재개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예수 생명 역사가 우리 인해 재단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들과 여러 가지 형편들이 인하여서 드릴 것 없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물 얻는 권과 능이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믿사오니 그 손의 수고를 따라 재물 얻을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선하게 쓰고도 남음이 되어지는 복의 통로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날마다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여당 의원이 선출되어지는 이변이 연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언급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어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락을 버리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선한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위정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영국의 노예제도와 사회 곳곳의 부패를 개혁했던 하나님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신 이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wrote this song. Amazing grace, how Time for Heart for the Merchant Boys. 우리나라에도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개혁되어지 못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혁되어지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소위 말해서 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759년 영국의 요크셔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숙모 집으로 보내어지는데 이 외숙모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숙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작은 아버지가 누구와 친구였냐면 영상에도 보셨지만 노예 무역상이었다가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의 사람 존 뉴턴 목사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1780년에 대학 동창이었던 피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0대 초반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되어졌어요. 존 뉴턴 목사님과 그의 스승이었던 아이작 밀러의 영향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회심을 경험했어요. 1785년 후반에 영적인 회심을 통해서 이 영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 좋지 못한 습관과 간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787년 10월 28일 28살 영국의 젊은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2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활동할 당시에 영국의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국 식민지 산업의 근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노예 무역이 영국에 있어서 중요했냐면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무역을 금지하게 되면요, 당장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 금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 나라도 돌보지 않고 나라도 사랑하지 않는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무역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구조적인 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윌버포스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의회에서 논쟁을 몇 번이라고 하냐면요, 150회 이상 의회를 상대로 논쟁을 합니다. 영국이 진정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어찌하여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 제도를 고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때로 암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중상모략과 비방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의 수많은 뜻있는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윌버포스를 돕습니다. 기나긴 싸움을 이어갑니다.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드디어 영국 의회가 노예 해방 법령을 완전히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을 1년 안에 놓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예 해방 법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6일 윌버포스는 이 법령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는 눈을 감게 돼요. 그리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묻히게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영국의 양심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총체적인 부패 속에서도 의와 신앙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 또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된 빛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뼈아픈 쓴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과 아픔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큰 시험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허탄한 것에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이제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윌버포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진실하고 용기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첫째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몰려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은 신앙의 모델로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누룩은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분식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찐빵이나 만두 만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찐빵을 만들려면요, 전날 밤에 밀가루에 누룩, 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해요. 그러면 그것에 팥고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고 스팀솥에 찌면 맛있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기했던 것은요, 처음 반죽이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한 양푼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먼저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죠? 곧 외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연극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 배우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가지고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우리나라 탈춤처럼 커다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데 가면을 쓰면요 1인 2역, 1인 3역도 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큰 일을 드러내놓고 웃는 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기를 하면 청중들이 배꼽을 잡고 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배우가 재빨리 무대 뒤로 가서 눈살을 찌푸리는 슬픈 표정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슬픈 연기를 하면 청중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이퍼리토스,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에서 배우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배우가 하는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경건하게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이 뭐 쓰고 하는 연기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하는 연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위선,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박하와 회양에 11조까지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들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외식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또 거룩한 척 하는 거짓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 겉만 꾸미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들 가운데 알력이 생겨요.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그러한 경쟁 심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일종의 갈등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 하면서 비교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였던 것이지요. 또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곧 메시아 왕국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실세고 예수님의 그런 최측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폼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믿음도 없이 큰 지도자나 된 것처럼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씩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는 것을 보시면서 야, 이 친구들 큰일 내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식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대개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위선은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짓된 신앙을 감추려고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골방에서 귓속말 한 것까지도 지붕 위에서 전파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의 위선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팔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니까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바꾸어 하면 무슨 뜻입니까?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선에 물들지 않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감추인 것, 숨은 것, 어두운데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들은 모두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장소를 가르쳐요. 어두침침하고 닫혀있고 감추어있고 숨어져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닫혀있고 감추어 있는 곳에서의 삶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위선이라는 것이지요. 밝은 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어두운 데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르고 귓속말로 하는 말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들이 언젠가는 광명한 데서 들리고 지붕 위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므로 굉장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이지요. 우리말 속담에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다면 언젠가는 그의 속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가장 은밀히 나누는 대화가 영적이고 신앙적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골방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 바쁘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공급하는 사람, 외식에 빠질 수 없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 부르며 하나님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 외식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위선이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골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 빛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진실함을 실천하고 이 진실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황금길, 비단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리 심하게 예수 따르는 제자들을 괴롭혀도 그 몸을 죽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요, 우리를 죽인 후에 우리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이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 말씀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참새 1마리가 1 아사리온에 팔렸대요. 이 아사리온은 10분의 1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되는 돈에 팔려지는 이 참새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영혼을 구하기도 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는 건 뭐예요?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머리카락 숫자 세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요즘에 제가 좀 머리가 빠지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 셀라 그러면요,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개 금발머리, 이 서양인들이 머리카락 숫자가 훨씬 많대요. 한 15만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검은 머리 동양인들은요, 한 11만 개 정도 된대요. 네.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개의 머리털이 빠지고 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세고 계신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복음 위해서 힘쓰는 그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을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명,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질 환경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에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월요일 날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 교무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게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그거 물어본대요. 교회 가면 마치 무슨 이 바이러스 전염돼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각 당이 샤이 보수다, 샤이 진보다, 이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은 자기들 편이다, 막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난대요. 샤이 크리스찬들.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을 표를 못 내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약속대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착하다, 충성되다, 잘하였다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모르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적극적으로 주를 시인하며 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삶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긴
길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한 가지만 해도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원어의 뜻은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이 임하여서 저 예수의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맥락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회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면서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가면 쓰고 행세만 하고 신용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마음 안에 있는 청결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그 드러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을 무시하니 누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결국 자신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고 착각해서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죄된 본성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욕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것을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제자들이 장차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불신의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신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서운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답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핍박받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합당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예수 믿는 신앙을 노골적으로 오해하고 핍박하는 이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지 않고는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당의 문을 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물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걸었던 에스더를 통해서 악한 하만의 계략이 온 유대인들을 살리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므로 날마다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이 어두운 세대, 패역한 세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둠의 시대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것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다시 교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과 정결한 것이 이시라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식이 무너져버리고 일상이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그 백성을 친히 돌보시며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영이신 성령님께 날마다 붙들림바 되어줬으며 이 시대에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상식과 비상식이 혼돈되어져 버리고 일상이 무너져 버린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이상히 여기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리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결과임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케 되어져서 이 아픈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어두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하 위복의 복의 통로의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진실함으로 승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믿음의 진실함으로 승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진리로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시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증거하는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